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적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도 전임자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진실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임해 있는 동안 식민지를 잘 다스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호와 다름없던 제사장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므로 죽음으로 몰진 않겠지만 적당히 유대인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카드로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베스도의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타인의 곤고함과 어려움을 방관하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었습니다. 학생은 그 카드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카드 주인이 분실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카드를 정지시킨 시기엔 이미 수백만 원이 지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범인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해서 경찰 신고 없이 학생이 쓴 비용만 받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할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카드를 잃어버린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따집니다.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자신의 손주만 손버릇이 나빠졌다고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물러서면 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고 아이의 잘못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염치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면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신앙인의 양심과 세속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갈등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을 뒷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쁘면 사용하고 불편하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유익을 준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권하는 베스도에게 자신은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에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황제가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를 뿐더러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멀고 기간은 길었습니다. 바울은 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더 나쁜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상황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겠지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상소를 합니다. 고난을 즐겁게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고난을 견디고 극복해낼 수는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기회로 여기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할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